영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지금 이 현실에 살면서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주님의 그 앞에 가서 영원토록 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의인이 7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 되겠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7.8기의 신앙을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넘어질 때 내가 일어선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지금의 시점이 이런 환경이 또 이런 악한 문화이긴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주님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영적인 말씀 가운데 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좀 영적 망상이라고 해놨는데요. 성경에 망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 엉뚱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망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로마서 8장의 1절부터 11절 말씀에 이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할 거냐, 아니면 육신적으로 생각할 거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제 흔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망상에 이르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육신적인 생각은 끝부분에 가서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행동이 아니라 단지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등을 돌렸다 그러면 이제 행동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도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헛된 상상과 망상에 사로잡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상상이 마음속을 다 휘젓고 다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제 절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절제의 영이 없으면 육신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종일 우리 흔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어지면 돈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돈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일하면서도 돈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고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날은 장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뭐 4차 혁명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미래의 불확실성 그런 말들을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의 될 일들을 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환경에 따라서 이런 말들을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장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정 문제도 해야 되고 먹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몇 날 며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염려로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는 우리는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건전한 생각의 영을 우리는 받아서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헛된 생각, 악한 생각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9절에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건전한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육신적인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동이 아니라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 자체가 죄이고 이런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과 성령은 갈라디아서 5장에 서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날마다 싸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대적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지속되면 영적 망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계속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다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길어지면 길수록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어디 다니기도 참 불편하잖아요. 마스크 계속 써야 되니까. 이런 문제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환경을, 이러한 때를 어떻게 내가 이겨야 되는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성령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망상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나 이제 높아심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이 계속 지속되면 분명히 성도들이 이런 문제에 굉장히 고민하게 될 것이거든요. 실제 부딪히는 육신적인 일보다도 영적인 문제, 이런 생각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경의 영적 망상의 예들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건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그 구절을 통해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런 생각들은 정말 망상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24절 26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2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이제 영적 망상의 예 가운데 첫 번째로 악을 행하면서 땅을 소유할 것이라는 생각이거든요. 자, 이 내용의 말씀을 한번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33장 26절, 33장 26절 시작. 너희가 너희 칼을 의지하여 서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하겠느냐 하고. 아멘.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칼을 의지하고 서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너희 칼, 자기들의 칼이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약탈과 강도짓을 일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동성연애가 있고 우상을 섬기는 거 가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이게 없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증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이웃의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더럽혔다. 이거는 음행이잖아요. 간음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상생활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증한 일들, 이웃을 더럽히고 자기 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하려는 이런 현실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런 짓을 행하면서도 그들이 말하는 것이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그 이유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자신들에게서 결코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 땅 그 누구도 우리를 못 빼앗아간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생각이 바로 뭐라고요? 오늘 제목처럼 영적 망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막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폭력과 가증한 일과 또 이웃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런 거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원수가 된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에스겔 33장 펴보십시오. 27절 보십시오. 이러한 자들에게, 영적 망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합니까? 27절에 무엇으로? 지금 코로나19처럼 무엇으로? 역병으로. 28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땅을, 너희들이 이 땅을 누가 빼앗아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황폐하게 한다. 소용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물려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땅에서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 섬기지 못하면 그 땅은 더럽혀지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것, 그 땅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쫓아내는 것입니다. 가만 내버려 둬야 돼요. 그 기간은 70년인 거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의 방식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죠. 자기들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게 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느 이교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그들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정글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죠. 구약 백성은 실제 땅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만약 우리 신약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영적인 상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상속받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속을 받게 되어지는 건데, 신약 성도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믿음만 자랑하고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면 그런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못 받습니까? 앞으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속, 이게 상급위를 말하는 거죠. 이제 자녀로서 받는 기본적인 상속은 받지만 상급은 받지 못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실제 죄를 범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게 되어지면 이 망상에 사로잡혀서 실제 그 망상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하는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 읽으면 막 겁나죠. 내가 이런 것들이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지 막 겁나죠. 그러면 나도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망상이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죠. 유업의 상속 보상은 무엇으로 받는 겁니까? 믿음의 행위로 받는 거잖아요. 선한 행위로. 자녀로서 받는 것 말고요. 성도들이 그냥 나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그것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육신적으로 살면 이 약속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상급을요. 또 하나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우리가 아는 내용의 말씀들이잖아요. 5장 21절.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작.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면 혹시 우리 이런 일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떳떳하신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출발이고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후로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오늘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거.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거죠. 영적인 생각,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과 세상과 재물과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또 그것을 자랑한다면 그가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요. 주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욥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읽어보면 앞부분에
없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혹 뭔가 잘못하더라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받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사탄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집이 무너지고 자녀를 죽고 가축도 뭐 빼앗기기 강도를 당하고 아내는 하나님하고 죽어버리라고 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냥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 내가 잘못 안 해도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릴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가정 문제도 그렇고 삶의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뭐 하나당 뭐 몇 천만 원 하는데 그거 하나면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뚝 몇 천만 원 떨어져 봐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계속 가지고 있든가 손해를 보든가. 육신적인 생각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이유는 악을 행하면서도 땅을 소유할 것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에스겔서의 말씀이죠. 백성들 소용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하는데 그대로 야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줄로 생각합니까?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나요? 만사형통입니까?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 그렇게 되나고요.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더군다나 더 말씀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육신적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조롱당하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기도 합니다. 우리는 악한 육신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나 걱정 없어. 이게 무슨 생각이라고요? 영적 망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두 번째로 스바냐서를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영적 망상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 나가지도 못하니까 막 폭발하려고 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막 더 나오지 않습니까? 막 생각이 막 여러 가지 생각으로 사로잡히는 거죠. 스바냐서 2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원치 않는 민족아 너희는 함께 모일지어다. 참으로 함께 모일지어다. 칙령이 나아가기 전에, 그날이 겨같이 사라지기 전에,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앞으로 이제 심판을 이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뭐 하기 전에라고 하잖아요. 그 전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모여서 바르게 돌아서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라는 겁니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영적 망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가 중요해요. 늦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날이 오기 전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기 전에 믿어야 되고 죽기 전에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기 전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고 예수님 믿어볼게요. 교회 나가볼게요. 결혼을 하고 나서면 안 되겠습니까? 자녀 다 교육시킨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돈을 좀 벌어놓고 해보겠습니다. 친척 집에 결혼식이 있으니까, 돌잔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도 한번 가보고 예수님도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흔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면은 이건 하고 나서 할게요. 교회 나갈게요. 뭐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런 게 지금
영적 망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스바냐서 2장 1절 2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오기 전에 지금 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을 나중에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아니면 내년, 다음 해부터 잘하겠다라고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전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 다음부터 이기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싸우는 상황인데 다음에 이겨보겠다고. 오늘 지고 나면 내일이 오늘보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패한 군사에게는 내일이 아예 없을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2021년 3월 14일인데 주의 첫날 우리가 모였는데 갑자기 내일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아침에 오실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지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죠. 은퇴하고 나중에 해보겠다. 내가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해보겠다. 그런 사람은 노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더 큰 감동으로 역사하시면 해보겠다라고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다시 역사하겠다? 그런 일은 없어요. 불순종하는데 무슨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지금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하면서 앞으로 십자가의 그 복음 전달하는 전달자가 돼보겠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생각이라고요? 영적 망상이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는 삶을 살면서 무슨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원수되는 일을 하면서 성도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 잘했지요. 마음속에 그런 안위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중에 하겠다라는 생각은 영적 망상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러잖아요. 코로나19 다 끝나면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교회 나올까요, 열심히? 제가 듣는 바로는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우리 킹제임 진영의 목사님하고 통화했더니 이것 때문에 아예 교회를 안 나와버린대요.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이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영적 망상이라는 겁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갈림길에 있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그거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거잖아요. 지금 하십시오. 미루지 마세요. 지금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그런 말도 있는데요.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8가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3절인데요. 33절만 읽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들의 생각은 영적 망상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쭉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막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상하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관원들은 설교하는 베드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위로하신 분이거든요. 감동을 주신 분이에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로하는 겁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들이 썩났어. 화가 난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 죄가 드러난 거죠. 찔림을 준 거잖아요. 죄인됨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죽였으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 명백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회개해.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상해서 그런 말 하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해요?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들의 이런 생각을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혹시 마음속으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말하는 이 말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까? 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가보시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7장 54절을 보십시오. 똑같아요. 분명히 성경은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5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건. 결국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엄청난 막 반응이 일어난 거죠. 감정이 폭발한 것뿐만 아니에요. 이성과 막 의지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스데반을 지금 죽이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성령님 통해서 주신 말씀을 거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스스로가 기도하고 말씀 읽다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가 있어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거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막 마음이 화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막 분에 넘쳐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쁨, 희락, 즐거움은 구원의 결과로 오는 요소들이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게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막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핍박받아도 기뻐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원의 기쁨이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런 기쁨으로 사는 것인데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책망에는 찔림과 슬픔과 어떤 고통, 고뇌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 막 분하게 세워지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편 가서 보세요. 32편 3절 4절 보세요. 다윗의 몸, 영, 혼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우리 시편 빨리 보세요. 32편 3절 4절. 32편 3절 4절. 시작.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므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보세요. 다윗이 죄를 범한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이런 온 몸과 영혼이 이런 고통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죄에는 일시적인 즐거움과 쾌락이 있고 오랫동안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삶 역시 기쁨과 평안이 아닙니까?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고요, 영적 진리와 그 사실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개신교 대부분 이제 문제 있는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방언이나 성령님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떠올린다는 얘기예요. 방언, 신유, 대언하는 거, 막 축사하고 막 이런 거
이런 은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뭐예요? 아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죄를 지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찔림을 주는 게 성령님이거든요. 성령의 사역이 그래요. 첫 번째로. 그래서 십자가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아니 십자가에 거기서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죽으라고. 죄에 대해서 죽는 거야. 죄의 싹승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 존재를, 너의 존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이걸 알려주시고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사역인데 그런 생각을 쏙 빼놓고 왜 은사에만 빠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라도 자신의 죄악됨을 깊이 생각하고 발견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무슨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영적 망상인데 그게 지금 오늘 로마서 표현한 대로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출 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들, 숨겨진 죄들이 드러나면 나 자신을 막 회개를 해야 되잖아, 치면서. 성령님은 누구라 할지라도 일단 갈보리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거기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는 평생토록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잊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주의 만찬 그 행하라고 하면서 기억하라고 하겠어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죄 때문에 어떻게 했다? 죽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어떻게 하니까? 사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육신적인 생각은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십자가를 생각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찔림을 주고 있는데 거부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영적 망상에 사로잡혀서 막 분이 막 삶에 막 화가 나는 거죠. 내 가족끼리 할지라도 막 화나는 거예요. 내 그런 상태에 있으면 가족을 만나도 믿음의 사람 만나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말이 좋은 말이 안 나와. 정말 나쁜 말, 막 듣기 싫은 말이 나오는 거죠. 거부감이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요, 뭐 오순절, 성령의 능력, 이적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누구에게 속는 거죠?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돌파해 볼까?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죠. 오늘날 마귀의 사역자들이 의의 사역자들로 가장을 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넘어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제 풀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의 진리에 굳게 서고 부활의 권능을 붙잡으려 한다면 성령 충만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막 열매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완전히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던 거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뭐 그렇게 하더라도 오늘 나오셨으니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냐면 십자가 없이 성령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님이 나오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주는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 영적인 망상에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막 성령님을 노래하잖아요.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 흔히 말하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사람들 표현하는데 거기입니까? 예? 건물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 안에 있잖아요. 안에 계시잖아요. 한 번 들어오면 나가셔요? 안 나가셔요? 안 나가시잖아요. 구약은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지만 신약에 와서는 안 나가시거든요. 나라도 안 가셔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을 가지도록 권능을 부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구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이러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에요.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라도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내게 기회거든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시작.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는 거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의 핵심이거든요.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이 있어야만이 시작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경건, 그러니까 모양만 담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은 영적 망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들은, 또 십자가 없이 성령만 추구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삶이 힘든 거죠, 이런 분들에게는.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자, 그 얘기죠.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펴보십시오. 꾸며내지 않는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꾸며내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막 나오고 자라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순수한 보존된 말씀, 킹제임스 성경 있잖아요. 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지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은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사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위선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 디모데전서 1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거짓 없는 믿음, 거기서 나와야 된다. 명령이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헛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거짓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수많은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에는 복종만 있을 뿐이죠. 명령은 믿음으로만 순종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순종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명령은 몸으로도 복종을 해야 돼, 행동으로. 그래서 야고보서에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행함. 믿음을 입증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없는 복종은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행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런 것들은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몸의 복종이 없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선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적 있죠? 유대인들이 올 때, 유방인들 같이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면은 멀쩡한 것처럼. 바울이 책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믿음이란 말이 남용되고 오용되는 예는 없습니다. 너무도 많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자,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바울이 지금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데 뭐가 있는지를, 믿음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거짓된 믿음의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힌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거가 우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거는 뭐죠? 말씀이죠.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그런 근거도 없이 나 스스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육신적인 생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어떤 지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그런 감화도 아니죠. 환경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영적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신뢰하라고 확신을 가지라고 전해야 될 판에 그런 것은 온데간도 없이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념에 사로잡혀갖고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삽니까? 왜 그런 데만 사로잡히냐고요?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 사사기서 가봅니다. 다섯 번째로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여기는 또 어떤 생각인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서는 재판각인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사가 있을 때는 그나마 좀 잘 섬겼는데 없을 때, 왕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서입니다. 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사기 17장 펴고 계세요. 1절부터 13절 그 내용이 나오는데 미가의 우상이 나옵니다. 미가는 자기 집에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에봇과 드라빔과 형상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렸어요. 그 당시에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어떻게 옳은 대로 행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땅이 있잖아요. 물려받았으니까. 또 백성들이 있잖아요. 율법도 있어요.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몇 가지 이렇게 구성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 당시에. 왕이 없어. 다스리는 자가 없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다섯 번째 문제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생각. 이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에 근거하는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싹 그건 빼놓고 내 눈에 옳은 생각, 내가 보기에 흔히 그런 말들 하자. 야, 내가 볼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스스로가 자기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미가처럼요. 또 이 미가는요,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근데 양심이 좀 찔렸는지 어머니한테 다시 돌려줬더니 그 어머니가 그 돈으로 뭐 한 줄 아십니까? 돈으로 형상을 만들고자 했어요. 우상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레위 청년이 있어갖고 자기 제사장으로 아버지로 삼아버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빼앗기긴 했어도. 그래서 사사기서 내용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의 판단이 바로 영적인 망상이고 기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환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빠졌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게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세상은 자꾸 자기 생각을 주입히는 거예요. 야, 너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이걸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야. 누구 말 듣지 마. 그런 말 얼마나 많이 들어요.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우리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주께서 보시기에 주께서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섯 번째로, 지금 8가지 해야 되는데, 여섯 번째로 창세기 18장을 보십시오. 18장 14절을 보십시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말씀이 없이 현실을 무시하는 생각. 말씀이 없으면 현실을 굉장히 우리는 무시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조금씩 자랐어요. 한 번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자로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알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 중에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몸은 늙어가지고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한 거. 몸은 끝났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봅니다. 18장 14절 시작.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을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정말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웃었잖아요. 17장 17절에 먼저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엎드려서 속으로. 그다음 18장 12절 15절 보시면 사라도 역시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현실을 보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책망을 하시며 그에게 이제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주셨다는 왜 이런 표현하냐면, 믿음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말씀 듣기 전에는 어때요? 현실을 생각하니까 못 믿죠. 하나님 말씀 들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웃는 거예요 지금. 에이, 내 몸이 이런데, 내 현실이 이런데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전에는 안 돼. 현실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웃었던 아브라함은 책망을 듣고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 믿음을 강조해요. 다른 거 이야기 안 해요. 신약 성경 그것만 강조합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보십시오. 4장 19절. 듣고 믿은 사건만 신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구약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 좀 달라집니까?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강조한 것만, 핵심만 말씀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4장 19절 시작.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100세쯤 되어서 그러기 전까지는 막 웃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몸 고려하지 않았다. 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여러분, 말씀 없이 현실을 무시하는 생각이나 기대는 영적 망상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뭘 이루려고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셨지?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그런 생각이 없으면 육신적인 생각으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7번째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7번째로 드릴 말씀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영적 망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15장 5절 시작.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 나오잖아요. 할 수 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스포츠 선수가 지고 있었는데 할 수 있다. 그거 갖고 많은 사람이 얼마나 설교했습니까? 목사님들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건 그냥 스포츠 선수가 그렇게 한 거지만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이 코로나19 못 이겨냅니다.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이 없으면 얼마나 불평과 원망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믿지 않는 문제가 있죠. 나 없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거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읽었잖아요. 나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뭐 그냥 불에 던져지는 거죠. 그게 진리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말씀하셨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바울은 몸이 어떤 몸이었습니까? 병들었잖아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약하게 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강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강하게 돼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자아를 부추겨서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망상을 심어줍니다. 지금 코로나19 그러잖아요. 바깥에도 못 나가니까 맨날 TV 안에 나니까 인터넷 보기나 하고 휴대폰만, 요새 휴대폰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저도 자주 그런 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보기는 하지만은 거기 그것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몸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요. 몸이 그래서 또 얼마나 또 비대해집니까? 안 움직이니까.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활동하는 것들이 편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마귀는 지금 그렇게 우리의 자아를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야, 너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못해. 안 돼.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8번째로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보십시오. 성경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몇 가지 오늘 8가지만 추려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 우리는 너무나 영적 망상에 지금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미리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죠. 시편 37편 4절 시작.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아멘. 야, 오늘 이제 여기 귀한 말씀이 우리 이거 또 암송할 수도 있잖아요. 이 구절.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와, 이 구절 너무 좋다. 암송하실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귀한 말씀이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유명해지는 것, 건강하고 남에게 욕먹지 않고 존경을 받고 뭐 어떤 권세를 가지고 후세에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 업적이나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올해의 소원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소원 어떻습니까? 연초되면 다 소원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올해 정동진에 가신 분이 계십니까? 정동진 그 해변가에 가가지고 제 떠오르는 해를 통해서 거기 소원을 빌고 그러는 분이 없나요? 불신자는 그렇게 하겠죠. 믿는 자들도 갖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소원을 빌어야 되는데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소원을 빌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소원 이야기하라 그러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성도님들 소원이 무엇이었나요?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빨리 붕대야 되겠는데요. 예. 근데 대부분 우리가 소원을 가지면은 다 이제 가정 판을 안으로 굽는다고 내 자식들 잘 되길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뭐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주로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소원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거기서 거기에요. 과거에 뭐 독립운동했던 김구 선생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해요? 독립. 근데 독립됐어요. 이제 독립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은 독립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이제 독립이 되고 나중에 1950년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6.25 이제 사변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분단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바라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뭐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민주화 조국을 위해서 막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리고 경제가 또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경제 대통령이 있었고 다 이제 대통령마다 추구하는 뭐가 있지 않았습니까? 뭘 이렇게 해보겠다고 그것이 소망이고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네? 이제 아까 이제 부흥 그런 얘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온 세계가 복음화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거룩한 소망처럼 보이죠? 틀린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을 그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바라고 소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복음이 모든 민족 위에 선포되는 거 위대한 일이죠. 이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복음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복음 전파하는 거, 영혼 구령하는 거, 세계 선교하는 거,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기독교 교육이 발달하는 거, 그리고 섬기는 거, 이거 당연히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소망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소망이냐고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떨까요? 누가 뭐 내 꿈은 뭐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구촌 복음화입니다. 굉장히 고상하죠. 그런 꿈은 위대한 소망처럼 보이죠. 성경은 교회가 뭐 더 나은 사회, 더 살기 좋은 지구촌, 전쟁이 없는 평화 그런 거 바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사회를 꿈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뭐냐? 성도들의 소망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만을 다시 오시는 거. 성경 신약 보세요.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을 보세요. 주님이 가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우리의 주된 소망은 그것밖에 없어요. 디도서 읽어봅니다. 2장 13절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할 말 다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예요. 디도서. 부활의 소망이고 재림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밖에 없어요. 디도서 2장 13절 시작.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 우리의 소망은 이거예요. 이것만 보고 이 땅의 소망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소망을 둬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몇 개월 동안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재림의 긴박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 때 그 믿음은 곧바로 복된 소망이 됩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바란다라고 하는 것 막연히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믿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능력과 재능, 성공과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한 수단이 믿음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탐욕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야, 너 돈 벌기 위해서 믿음 가지라고 한 거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다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란 이야기죠.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무엇하는 거다? 바라는 거다. 기다리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 견디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영적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소망은 온데간도 없고 이 땅에 올 한 해 또 바라는 그런 육신적인 소망. 물론 당연히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소망은 제쳐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후에는 약속하신 것들을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영적 망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살펴보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런 악한 세상에 우리는 건전한 생각,
선수한 생각,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오늘 6절에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계속 성령님과 엮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주어지는 환경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